누가복음 13장 32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쳤다가 제3일에 완전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누고 합니다.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우리는 영의 세계를 잘 이렇게 영적으로 열어지지 않으면 이 세계가 잘 몰려오고 이게 마치 나의 생각이나 내 마음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수없는 마귀와 싸움이, 영적 전쟁이 마음과 생각 속에서 나오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를, 인격을 보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 사람이 안에 악한 생각, 이런 죄성들이 쌓인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그래요. 마음속에 그런 악한 것이 가득하다고, 사람 몸 안에. 그래서 잠깐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지만 쭉 그들이 삶을 보면 그가 얼마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가가 아니라 행동으로, 언어로, 삶의 방법으로 나타나게 됐어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본다면 이 실질적으로 영의 사역을 막 들어가 보면 호흡을 하듯이 늘 일상생활이고 실체인데, 이것이 마치 노코멘트처럼 열려지지 않은 사람한테는 마치 이것이 전혀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여기 지금 오신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가 조금씩은 체험을 했지만 실상 일반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것이 전혀 황당하고 이렇게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이 수없이 많죠. 근데 이 영적인 이 부분이, 이 귀신적인 이 영적인 4차원의 영적 전쟁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세계에 큰 전쟁 두 가지밖에 없어요, 크게 따지면. 근데 이 자체를 모른다면 늘 어떻게 적을 모르고 저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전쟁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은 이 복음 안에 들어온다면, 저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제대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지금 5만 가지 생각 속에서 수없이, 때로는 우울하고, 때로는 조울하고, 때로는 자살, 두려움, 좌절, 이런 걸로 다니 가득하고,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것이 한 75%를 차지하면서 거기가 사람들에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들어가면 이것이 정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 그만큼 줄어들어가고, 하나님이 지혜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사업을 할 때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23번 싸워서 23번 이기고, 여호수아 장군이 33번 싸워서 33번 이겼어요. 근데 그들은,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왕이 나가라고 해도 적을 물릴 때는 나가들 안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항상 전쟁을 하기 전에 작전으로 이겨놓고 전쟁을 들어간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뭐든지 사업을 한다든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현명한 판단, 지혜로운 게, 이것이 이 악한 이 영들에 의해서 판단을 흐려지게 되고, 마치 하기만 하면 돈 벌 것 같고, 하기만 하면 성공할 것 같고, 하기만 하면, 그런데 필경은 죽을 길이 그렇게 닿고 판단되는 걸 누가 줘?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고 성령님은, 저는 제 개인적인 일을, 사실은 남들은 예언을 저한테 많이 받으러 오는데 저는 안 해요, 제 걸. 왜? 제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분은 내가 이분과 관계만 바르면 막을 건 반드시 막아주고 줄 건 반드시 주더라. 제가 그러니까 제 기도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하고 옳은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지금 뭘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분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막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호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은 하게끔 하더라 이거죠. 그렇다잖아. 예. 그래서 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게, 이 예수님을 이 생명으로 못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냐면 수없이 불안하고 수없이 초조하고 수없이 답답하고 수없이, 이것이 현실적으로 하나도 이것이 믿는 자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안 들어오면.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예수님은 항상 얘기해요.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서 빛이 오면 반드시 어둠은 떠나게 됐어. 그러니까 안 왔으니까 안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분이 올 수 있게끔 내가 통로를 열어들고 이분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가 순종을 하면 반드시 빛이 들어오면 반드시 귀신은 튀게끔 됐다 이거. 그러니까 물이 끓으면, 물이 100도가 올라오면 반드시 불순물이 올라오듯이, 그래서 이 생명 없는 예배 속에서는 이 악한 영이 드러나들 않죠. 근데 여기는 제가 만약에 그냥 막 드러나게 한다면 다 드러나 여기. 아주 땡가 맞는다면은 막 드러나서 3분의 2 정도는, 3분의 1 정도는 다 이야기를 해. 간다 18 간다 막 이렇게도 하고. 얘들은요, 제가 하나님을 저기 함에도 이렇게 원색적인 용어를 써요. 얘들하고 들어가 보면. 근데 이것을, 이게 막 사역을 들어가면, 근데 제가 여기는 왜 이 사역을 안 하죠? 그냥 통성할 때 다 나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아하잖아. 인격 있잖아. 남들이 보면 창피하잖아 이게. 그래서 제가 이 거울 사역도 문 잠그고 하라고 하잖아요. 혀가 빠져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영의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지금 내 마음과 생각이 전부 다 이게 귀신한테 잡힌 건데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가장 뭐야? 막 정신없이 내 마음과 생각, 저희가 이것이 진짜 이 평화로운 가고 이 정확한 판단할 수 있는, 내 마치 물이, 야고보서 1장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의심하는 그 믿음을 갖고는 바닷물이 흔들듯이 뭘 얻을 걸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마귀가 수없이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수없이 집어넣으면서 이 우리를 갖다 편안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도구가, 종이 되게끔 만들려고 한다. 예수님은 뭐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하죠.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수없이 우울하게도 하고 불안하게도 하고 자살하고 싶게 하게도 하고 두렵게도 하고 낙심하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한없이 우리를 파멸루단이 끌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근데 예수님 성령 안에 들어가면 한없이 이 두려움이 떠나고 한없이 담대해지기 시작하고, 가장 인생에 두려운 게 뭡니까? 솔직한 얘기로 병들고 망하고 꼬꾸러지고 이것도 다 두려운 얘기지만 가장 두려운 건 사실은 인간은 죽음이에요.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죽음이 오는 것도 두렵지만 죽은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영의 세계를, 성령이 오시고 귀신이 나가고 성령이 오고 귀신이 나가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게 막 계속 입증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럼 뭐가 되죠? 죽음이 두렵질 않지요. 그러면 온전하게 그 마귀가 그렇게 마지막 흔들 수 있는 것마저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생명이, 우리가 지금 천국 안에 지금 들어와서 마귀는 계속 두려운 사망 권세에 우리가 매이게 하는데,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달으면 죽어도 좋다 이거야. 왜? 죽으면 더 영원한 그 나라로 간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귀가 흔들 수 있는 게 없어. 흔들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민감하게 정확하게 알수록 내가 당할 이유가 없지요.
마귀가 수없이 나에게 주는 그 불화살이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거기에 반응하면서 계속 우울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한없이 기뻐하죠. 그걸 주면서 불화살을 주면서.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죠? 한없이 낙심하고 계셔. 근심하고 계셔. 왜?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렇게 알려줬는데 넌 어찌하여 그렇게 되냐 이거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네 안에 성령의 소유과 육체의 소유가 싸우느니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성령을 서로 대적하느니라. 그리고 또 하나 인생사에 가장 저기 한 게 뭡니까? 일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와서 이 병마가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 복을 받는 것 하나님 자체가 복이냐 복을 주시는 분이야 원래가. 근데 이 복이 건강서부터 물질서부터 명예서부터 모든 걸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당신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 여러분들이 한번 총 각의 계보를 한번 조사를 해봐요. 진짜 신실하게 믿는 집안하고 개판이로 믿는 집안하고 안 믿는 집안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요. 무조건 엄청나게 이 퍼센트가 높아져요. 제대로 믿는 집이. 복 받는 게 이 세상 데이터로도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마귀가 수없이 우리에게 와서 가만히 여기서 우리 안에 존재하고만 있다면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대로 살으면 된다지만 얘가 가난하게 하고 얘가 병들게 하고 얘가 슬프게 하고 얘가 두렵게 하고 얘가 모든 환경을 막 조절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보니까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의 일어나는 일상생활 모두가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법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영의 세계를 한번 들어가 봐요. 이것이 얼마나 많고 영적인 작용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이 알죠?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이 눈을 열어준 사람만이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이것이 지금 신학 성경의 말씀을 아멘은 함에도 안 믿어지는 거야. 안 믿어질 수밖에 없어. 지금 이 영의 세계를 안 들어간 사람은 사실은 이걸 믿는다,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가 영의 세계로 들어간 영의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영의 얘기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면서 영의 사건들이 얼마나 저기 한가 한번 남들이 얘기하는 걸 갖고 제가 들은 걸 갖고 한번 조금 이렇게 한번 오늘 나눠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잘 유튜브에 가면 잘 아는 그 교도관이었던 박효진 장로가 그 사형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것을 잘 들으니까 너무나 그게 영적인 게 다 들어갔더라고 보니까. 1992년도 장이동에 한 엄청난 시대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어머니, 아버지, 형수, 조카를 5명을 패잡아 죽여서 매장을 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36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사건을 잡아보니까 그 사건을 저질렀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그 아들이 척추가 이상이 있어서 조금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부모에게 돈을 타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오늘도 의원도 부모에게 돈을 타러 온 거예요. 근데 돈을 너 이놈의 자식 맨날 돈만 달란다고 이제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순간에 마귀가 짱 하고 나타난 거야. 가지고 너는 올라가서 저 신발장 옆에 망치가 있으니까 그걸로 네 부모를 죽여라. 근데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마귀가 확확 미는데 그걸 절대 이걸 거부할 수가 없게 단계로 밀려 들어가더라 이거야. 이게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가지고
그걸로다니 부모를 쳐 죽이고 너 그런 저기 형수도 다 죽이라고 네 조카도 죽이라 해서 다 죽이고 그것을 갖다가 마당 앞에다가 만매장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가로가 뭐 5m, 세로가 2m, 깊이가 3m. 이 일반 포크레인이 오든지 일반 장정 몇 명이 아니면 팔 수 없는 걸 그것이 판 거야. 파서 매장을 시킨. 그러니까 도저히 이 공범이 누구냐 이거야. 공범이. 얘는 도저히 꼼짝을 못하는 애고 공범이 누구냐를 잡으려고 막 수사를 막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얘가 도저히 못 저기 하니까 그 수사를 이게 중앙으로 넘겨가지고 해서 이렇게 경찰에서 못하고 검찰에서 직접 지휘하는 식으로 이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교도관이 이제 이 사람을 만났대요.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는데 너 왜 그렇게 했느냐고 얘기 좀 하자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전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들은 척을 안 하더래. 그러더니 자꾸 얘기를 하는데 벽을 쳐다보고 뭐라고 하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직감하기를 아 얘가 귀신한테 쏘였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래. 그래서 너 저기 그 사람 지금 너 저기 귀신하고 지금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저씨 하면서 손을 탁 잡더래. 어떻게 하느냐고. 얘가 조사를 받으면 경찰이나 이런 데서 수없이 마귀가 누가 시켜서 이렇게 했다는 걸 얘기를 해야 누구 하나 그걸 들어주더라는 거야. 이 자식 웃기는 소리 한다고 공범이나 되라고 자꾸 한 거야. 왜냐하면 그걸 도저히 팔 수가 없으니까. 근데 되라고 자기를 알아주니까 어느 경찰관한테 아무리 조사를 했을 때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하나도 믿어주지 않고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헛소리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자기가 지금 옆에 온 귀신하고 얘기하는 걸 그거 내용을 알아주니까 얘가 그냥 막 반색을 하고 저기를 하더래.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었대. 그러니까 얘가 그러더래. 4일 전서부터 왜 이렇게 그냥 내가 일반 설교할 때보다 더 재미나게 듣는 것 같아. 4일 전서부터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는 게 얼렁얼렁하며 맨날 따라붙더래. 4일 전서부터. 그래서 막 그러면 머리가 막 아프고 막 그냥 모든 것이 막 이렇게 저희가 됐는데 걔가 그 시간에 나타나 가지고 그걸 하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것을 절침이 거부할 수가 없더래. 완전히 사로잡혀 가지고. 그러더니 얘가 삽을 여기 있으니까 삽을 갖다가 파라고 하는데 삽을 갖다 대기만 하면 막 팍팍팍팍 파지더라 이거야. 얘는 삽도 지금 들지 못할 형편이야. 그러니까 경찰에서 도저히 이해가 되들 않는 거야. 그걸 공범이 몇 명이 없이는 그걸 할 수가 없는데 그 만매장을 했다는 걸. 근데 얘는 귀신이 그렇게 했다고 조사받을 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누가 믿어주들 않는 거야. 근데 이 지금 교도관이 믿어주니까 거기서 반색을 하며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다 이거지. 순간적으로 파지더라 이거야. 순간적으로. 그러고서니 다 파서 저기에서 묶거나 저기 했는데 지금 이제 요 단계가 되니까 귀신이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가 사람이냐 이놈아 이제 죽으라고. 부모를 이렇게 한 이놈아 네가 죽으라고. 그러면서 죄책감을 막 이제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대요. 너는 죽으면 안 된다. 이나저나 너는 가만히 있어도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너는 이나저나 죽어. 이건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며 복음을 이제 듣기 시작을 하는데 얘가 막 이제 안 되겠더래. 그래서 참 막 그냥 얼렁거린다고 할래 막 이 사람이 무릎 꿇고서니 막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 자기가 이렇게 섬뜩하면서 이거 막 공격받은 것이 막 나타나더래.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그냥 막 방언 기도를 막 한 10분을 막 하는데 옆에 있는 막 교도관들이 막 다 쫓아왔더래. 그래서 쫓아오는데 이제 위험한 그 저기 살인강도하고 살인자하고 저기 하니까 자기들이 지켜준다고 하는데 나가라고 해서 둘이 이제 얘기하는데 또 이제 소리가 나니까 쳐들어와서 쫓아오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면 방언을 막 그렇게 했대요. 자기가 봐도 미쳤지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순간에 푸 하고 떠들어지는 기분이 나더래. 그래서
이제 탁 쳐다보고서니 괜찮아서 이렇게 저기 하는데 계속 걔가 뭐라 하냐면 갔어요 아저씨 갔어요 안 하면서 자기가 머리가 빨개지더라 이거야. 가면서 막 하염없이 이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의 세계가 지금 이것은 한 큰 사건을 저기 하지만 사실은 잔잔한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수백 개가 하루에도 수천 번이 일어나요 우리한테. 그리고 내가 지금 가는 방향도 내가 생각도 여기서 다 지금 하나님 성령과 지금 악령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이 지금 방향이 성경적으로 지금 가고 있느냐 이거야. 지금 계시가 마귀도 수없이 계시를 주고 있다니까. 주님이 지가고. 그러니까 지금 수없는 전쟁 속에서 수없는 이것이 근데 이 지금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수없이 그게 마귀가 줬고 수없이 지금 성령은 여기서 정신 차리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거의가 지금 모르고 지금 가고 살고 있는다 이거야 이 시대에. 이 시대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요. 1992년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선교회는 하나의 이제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 날 모두 휴거가 된다. 10억의 인구가 휴거가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다미 선교회가 교회에 한 1200명 정도가 됐었고 전국에 한 50개 대에서 8,000명 정이 다미에서 그 휴거를 기다리는 그날에 정의가 뭐냐면 전 재산을 다 내놓고 휴거를 저기를 한 거야. 거기서 하얀 옷을 입고 전부 다 이제 버릴 거 버리고 스탠바이 한 거야. 그 계시를 이장님이라는 목사가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 자기도 안 믿으니까 재산을 많이 축적한 거야. 그다음에 이 계시를 갖다가 막 선포하기 시작해가지고 한국 사회에 가장 같은 시대에 이게 일어난 일이야. 자, 목사가 됐던 개인이 됐던 계시를 이것이 성경적인가를 잘 보여야 하고 가고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가 얼마나 그동안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이 검증이 수없이 돼야 한다 이거죠. 근데 거기에 한 사람이 예언이 잘못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족이 전부 다 붕괴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기독교가 우스운 꼴이 됐느냐 이거지. 뭐가? 귀신이 분명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들이 그 목사가 막 누가 이렇게 할 때 그 귀신이 빨간 글자로 1992년 10월 28일 휴거 막 이렇게 막 계시가 난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귀신이 거였어. 성령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받을 때 수없이 마귀는 지금 이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멸저기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수없이 우리가 넘어지게 하면서 이런 적도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의 세계는 우리가 그렇다고 두려워서 구디기 무서워서 장을 안다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은 안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이 땅 예수님이 이 복음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가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게 그냥 전부 다가 영적인 전쟁인데 이런 건 다 빼고 그냥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가려고 하는 거야. 이건 부담스러운 거야.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실상 이 구원 사역이고 천국 사역은 모두가 영적 전쟁에서 일어난다 이거야. 이것을 자세히 모르면. 그래서 지금 영적인 여기들이 얼마나 삶 속에서 그리고 이분이 또한 자기 가족 중에 한 일어난 사건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척 형이 대학교를 다니다가 수영을 하다가 여름 방향에 빠져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시신을 갱신히 찾아가지고서니 묻어놓고 저기를 하는데 그 집안이 수없이 쑥대밭이 되기 시작을 하더래. 그 부모는 막 그냥 큰 병이 걸리고 막 그냥 막 전부 다 쑥대밭이 되기 시작하더래. 그러니까 이것은 이 보통 일이 아니다. 무당을 불러서 이걸 저기를 합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무안에 할머니 무당이 용한 무당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다니 그 사람을 초청을 했는데 거의 나이가 90세가 넘어서 숨만 깔딱깔딱 쉬들 정도로 항상 힘이 하나도 없고 누워있을 정도. 근데 새끼 무당이 보조를 하면서 여기 왔더래요. 그래서 이제 막 그 푸닥거리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막 한참 막 이 우두둑방 덜뚜랑하면 막 북을 뚫리고 막 후들이기 시작하니까 이 할머니 무당이 아초 하면서 막 새 힘이 나기 시작을 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그때 형 목소리 똑같더라 이거야. 형의 목소리가 똑같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거기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잘 먹고 따뜻하게 했으면 내가 이렇게 추워 죽겠는데 너희들만 저기서 내가 가만히 있을 거니까 내가 그래서 확 뒤집었다고 막 그다음에 접신이 돼가지고 막 귀신이 얘기하는 게 막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냥 저기 하니까 그 무당이 뭐냐면 빨리 빌으라고 빌면서 빨리 돈들 내놓으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돈을 놓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저기 하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막 돈을 막 그냥 있는 대로 내놓고 빌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하냐면 그래 내 엄마 내가 가는데 나 장가 좀 드려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또 해가지고 어떻게 드려주냐니까 저기 뭐 스케이트 타다가 또 죽은 17살 먹은 여자가 있는데 그거랑 또 영적 혼인을 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또 하면 돈 다 놓고라고 하면 막 빌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하니까 목소리가 하도 똑같아서 믿었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면 동생한테 그러더래요. 동생 이제 접신을 해가지고 이제 자기 동생한테 나 간다 형이 저기 내 책 저기에 내가 무슨 어떤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 3만 원이 있어. 그거 네가 찾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죽어가지고 이제 책을 묶어서 그냥 창고에다 버렸는데 그걸 찾으러 간 거야. 가서 그 책을 찾아보니까 진짜 3만 원이 나온 거야.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다 절단나기 시작하는 거지. 예. 그렇게 하면서 막 이런 귀신같이 현재 이것을 사건을 드러내니까 얘는 진짜 이것을 지금도 그 집은 예수님을 영접을 못하. 근데 이 귀신이 어떤 귀신이냐 이거야. 그 귀신이 온 것처럼 저기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상은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죽게끔 끌고 간 그 영이 그 짓을 하는 거다 이거지.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 영 자체인 줄 안다 이거야. 근데 아니면 개를 끌고 죽게끔 하고 그 안에서 그 역사를 일으킨 그 영이 그 역사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부모들이 지금 제사 지내는 게 진짜 부모 영이 온다면 만약 진짜 그것이 있다면 해야 할 도리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죽게끔 한 그 영이 그 영처럼 위장을 해갖고 와서 그렇게 한다 이거야. 제가 평생에 가장 가슴 아픈 게 지금도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효도를 못하고 돌아가신 게 그러고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될 줄 몰라가지고 고생만 하고 속상하게 해서 돌아가신 게 제일 마음이 아픈데 제가 딱 영의 세계로 쭉 들어가는데 막 영들이 막 올라와. 근데 딱 하나 올라오는데 누구냐 그러니까 네 엄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이걸 어떻게 축사를 해야 말어. 아니 내 인생에 가장 가슴에 맺힌 그분이 내가 효도를 못해서 가장 죽겠는데 내가 물으니까 막 이제 축사를 계속 시키다가 딱 저기 하는데 누구냐 그러니까 네 엄마라 이거야.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그러다가 주님이 책임을 질 거다. 가짜라면 책임을 질 것이고 주님이 책임을 예수 이름으로 하면 팍 하니까 이게 칵 나가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귀신들이 속이고 얼마나 귀신들이 우리를 지금 사람 정말 갖고 놀면서 지금 생활 속에 다 갖고 노는겨. 생활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걸 정말 다 갖고 노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이걸 모르고 사는 거야. 근데 주님 앞에 영으로 다 계속 들어가 봐요. 이것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지금 귀신들이 장난을 하고 있고 귀신들이 역사를 해서 믿게끔 하고 있고 귀신들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호흡을 하듯이 우리 이 삶 속에 전부 다 장악을 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뭐죠? 내가 이 사탄의 영한테 지금 매이지 않았다면 반드시 제가 뭐가 나온다 했죠? 30배, 60배, 100배 변화가 나타나요. 하고 달라져요, 삶이. 그 모든 게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 전 많은 사람들이 조울증 환자나 이런 자살을 한 사람하고 사역을 안 하고도 치유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일부러 전화기를 딱 잡고 일부러 살살 끊은 거야.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줌에 제 기름부음을 갖다 집어넣는 거야. 조울증 환자, 너 조울증 환자지 그러면 확 끊어버려. 너 자살하려고 하니 확 끊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뭐야? 기름부음이 들어가면서 녹여줘야 하는 거야.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수없는 삶 속에 개개인, 가정, 모든 게 지금 사역, 영의 어마어마한 죽느냐 사느냐 전쟁터에 있는데 이걸 못하는 거야, 잘. 삶 속에서. 그래서 여기는 뭐 사역을 하고 사역을 받아보고 여러분이 영의 세계를 많이 체험하지만 일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샤머니즘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자 요한이 이 땅에 이 땅 이후에 그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다 뭐냐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게 3분의 2의 사역이었어요. 이것이 구원 사역이고 이것이 이 천국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땅에서 영적인 저기 할 때 첫째, 지금 내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능력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저기지만 실상은 어마어마하게 우리 몸 안에도 존재를 해요. 제 안에 지금도 남아있는 세력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이 정도 된다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 얘기가 이게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래. 내 안에 악이 있다고. 바울의 빛이 99%, 8%를 하면 2%, 3% 악이 있다는 걸 그걸 그냥 어느 누구도 이걸 다 빼들 못한다 이거야.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 비밀에 대해서 알고 이 비밀, 이 여기에서 이 마귀랑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이 영이 나에게 대적하지 못하게 하고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끌지 가지 못하게 내가 하야지 않느냐 이거죠. 근데 이 삶 속에 어마어마하게 가난, 병마, 가정 환경, 자녀 문제, 학교 문제, 교회 문제 수없는 곳에 여기는 좀 온전하지만 이 분야는 묶여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이거야. 수없이 많아요. 주님은 뭐라죠? 성령 안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묶임이 다 풀어진다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어느 부분에 지금 아킬레스건처럼 아니면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이 아픈 걸 상처를 뭐라고 하잖아요. 트라우마라고 해요. 세상 말로는 트라우마고 세상 말로는 중독이고 세상 말로는 금단 현상인데 영어로 보면 다 마귀한테 잡힌 거다 이거죠. 마귀한테 잡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주님한테 가까이 갈 때 이 악한 세력이 왜 이 일반인들한테는 이게 축사가 잘 안 돼요. 근데 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할 때 애들이 막 명령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이 안 무너진 사람은 제가 올라타도 꼼짝을 안 해. 근데 사람들은 꼼짝 안 해야 좋은 건 줄 알아. 지가 안고 눕는 줄 알아.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있다고 하잖아. 바울 사도가 내 안에 악이 있다고. 여러분, 이 영의 세계 수없이 지금 우리는 영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수없는 영적 체험을 많이 했고 영의 사역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뭐 설교하려면 이게 생각이 안 나.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이 큰 틀에서는 하나님 나라냐 이 세상 나라냐 이 싸움이에요. 그것이 개인 안에서도 수없이 프로테지로 다니갖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에서 이 세상 영하고 싸움 중에서 뭐냐면 싸움은 무조건 힘의 논리예요. 힘의 논리.
힘이, 이게 귀신이 오고 느끼고 내가 묶인 걸 알으면 뭐 하느냐, 이걸 풀어낼 수가 있어야지. 힘의 논리예요. 그러면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야. 주님과 생명으로 얼마나 연결이 됐느냐 이거야. 주님과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기도가 영적으로 들어가는 어느 범주까지만 해당이 되는 거지, 실상은 삶이에요. 머리가, 이게 내가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해요. 하고 나는 죽어야. 그래야 그분이 생명이 온전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같이 우리 같이 기도를 많이 하는 데도 없지만, 기도는 영의 세계로 들어가고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는, 마치 대기권까지 올라가는 그 과정이에요. 그 이후서부터는 삶이에요. 주님과 얼마나 생명으로 연결이 됐고 주님 얼마나 그들에게 허락했느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저도 이 부분을 수없이 이 체험한 걸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설명을 해줄까가 늘 고민이 돼요 지금. 이걸 쉽게 지금 잘 설명을. 근데 딴 설교 할 게 없어. 사실은 다 이게 핵심이야. 영 전쟁의 핵심이야. 여러분 지금 제가 아무리 지금 저기라도 주님이 영이 많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건 지금 예배는, 이 제사는 지금 헛된 거야. 제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많이 주님이 부어줘야 지금. 하고 여러분하고 또 여러분도 지금 부어 내려와도 여러분이 각기 지금 여러분이 스탠바이 한, 여러분이 순종한 그 레벨에 맞춰서 주님은 여기서 내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이게 은혜를 받으나 말씀을 들으나 찬양을 하나 전부 다 영의 이 전쟁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지금 너무나 모르고 마치 이것이 신학 교리에서만 있고, 그러니까 뭐죠, 성경이 하나도 마치 화석이 되고 생명이 없는 거죠. 이 실제 이것을 빼놓고 보려니까. 그러니까 뭐죠, 하나도 문제 해결이나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들 않는 거야. 귀신이 드러나들 않아.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해당해서 귀신이 드러난 거야. 왜? 빛이 오니까 어둠이 드러난 거야. 빛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예배 속에서 지금 우리가 빛이 와, 주님이 생명의 빛이 오야 우리 각자 다 부족한 부분들이 이것이 풀어지고 더 깊이 알고 또 영의 세계로 깊이 체험 들어가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받고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내 자신이 확신을 가져야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이거죠. 그러지 않으면 못 나와요. 전부 다 사람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고 하는 데 다 관심을 갖게 됐어요. 육은. 근데 영이 닿고 속사람이 닿고 강건해짐에 영의 세계가 확실하고, 내가 죽음 앞에 내일 태양이 내일 아침에 뜨는 것을 믿듯이 내가 이것이 될 때 이 세상 것에서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은 지금 성경은 실장 보면 전부 다 영의 전쟁을 얘기하고 있고 영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고 예수님이 영의 사역을 하셨고 그것을 갖다 이 땅에 천국을 갖고 왔다고 하고, 구원 사역이 전부 다 영적으로 묶이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을 해방시키는 게 구원 사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리아죠. 내가 지금 많은 사람들은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유해지라는 거예요. 승리하라는 거예요. 리시의 깃발을 흔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마귀는 너는 안 돼. 할 수 없어. 이건 은사자가 되는 거야. 아니야. 근데 주님은 뭐라죠? 마가복음 9장에 할 수 없다미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면 창조주가 하시는 일, 그 일상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지금 주님이 얘기한다.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그래서 적당한
종교인을 만들어버려. 포로로 만들어버려. 그리고 너는 할 수 없다고 닫고 계속 마귀가 그 성경을, 말씀을 잡아야 할 수 없다면 무슨 말? 할 수 없다면 무슨 말이냐 이거죠. 할 수 없다면. 그래서 말씀을 잡을 때 말씀 속에서 깨닫고 말씀에 의지할 때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능력이 거기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한없이 마귀는 의심케 하는 거야. 한없이 마귀는 여기서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너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될수록 여러분이 선포하세요. 안 될수록 선포할 때 말씀을 갖고 선포하라고. 그래서 막 선포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막 귀신이 막 이제 여기는 영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쏘이기 시작을 하고 영의 전쟁이 들어가요. 그러면 목사님 빼주세요. 쫓아오지 말고 막 선포를 하라.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였다. 마귀 지금 드러나 이놈아. 나한테 속삭여. 나 지금 누르고 있는 악한 영 결박 예수님 것이. 예수님 드러나 이 개새끼야. 나와 할렐루야 올라와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냥 될 때까지 막 그냥 때우는 거야. 막 한 번만 이겨봐요. 자신이 쓰기 시작해요. 한 번만 이겨봐. 영의 전쟁, 수없는 다 영 전쟁이에요. 이게 다 전쟁이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을 제자들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 시대에 제자가 없어. 주님이 하신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밤에 간절히 부르셨습니다.